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알게 묵상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이 격려가 아니고 삶 전체를 걸고 고백한 신앙의 아주 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구하는 선수들을 어디로 향해서 달려갈까요?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100m나 뭐 우리 1500m나 5000m나 마라톤 하는 사람도 반드시 결승선이 있어요. 그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 거길 제일 먼저 가야 정말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신앙인들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게 있죠. 예. 이 100m 달리고 하는 사람이 뭐 잔뜩 짐을 지고 뛰면은 꼴찌할 수밖에 없겠죠. 무거워서 못 뛰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 거 다 붙잡고 막 여기저기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좀 버릴 거 먼저 얘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어, 이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함이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우리 첫 번째,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모든 것이 생길 때도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염려가 되고 염려가 근심, 염려와 이런 부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맡기고 살라는 거죠. 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 주인께 우리는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생각도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죠. 모든 일을 할 때도 물어보고 그리고 모든 생각도. 근데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염려와 근심.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이 주는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바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 교회 화장실 공사하면서 막 물이 새는 거는 이제 뭐 위에 우리 귀비만점, 지금 우리 뭐 면사무소 하는 그런, 거기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버리면 그게 하수구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류해가지고 이게 천장으로 흘러넘쳤거든. 물 떨어지는 건 아는데 어디서 떨어진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분들 지혜를 주셔서 찾아내서 이 공사가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조교학 장로님 데리고 오신 분이 보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본드만 칠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물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납땜이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튼튼하게 이렇게 끼워 넣고 본드로 붙이고 그다음에 겉에를 또 한번 납땜을 한 것까지 사진 찍어 갖고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안 셀 겁니다. 기동답 아닙니까? 그 어려운 작업을 천정에다가 사다리를 그 천정 꼭대기에다 놓고 올라간 거예요. 밑에서부터 밑에서 물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지만 사다리를 분해해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또 사다리를 놓고 또 올라가고 그 꼭대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워낙 이제 막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뭐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값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물 뒤집어 쓰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다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그 굳은 일까지 다 냄새 맡아가면서 그걸 다 씻어가면서 그렇게 힘든 걸 찾아내가지고 공사했다는 거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내일도 이제 마무리인데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시와 주님께서 사랑,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자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도 맡길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고 작은 일이에요. 그쪽 공사하는 거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속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와 사건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삼가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하면 버릴 것,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아, 여기 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아,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짐승 취급하고 개들 취급했어요. 왜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짐승들이라.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짐승이다. 더 심한 말을 하면 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그러냐?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길 개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 보고 복음을 받지 않는 너희가 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희가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종교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했는데 율법 지키라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의 주의, 그 나를 지키는 거예요. 형식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이런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가 개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이런 사람들은 행악자들 삼가고 행악자. 행악자 당연히 말씀을 거부하는 그다음에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악자죠. 하나님 볼 때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여기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이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받을 때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니까 몸을 상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할례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말을 안 하고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너 데려다가 할례 받게 하고 자꾸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할례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낸 거 아닙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피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받으려니까 당연히 이 표피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해하는 일인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형식만 얘기하는 거죠. 형식만 얘기하고 실제로 내면이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빼버리기 때문에 이 내면 상태,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자꾸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을 상해하는 것,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한 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번이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수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끝낸 겁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상하는 일을 이제는 삼가해라.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에 대한 것이 각인된 것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누구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딱 보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이 붙잡으려면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해요. 세상 자랑, 종교적인 자랑,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배설물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왕족이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떤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도 박해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율법을 때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걸 다 지켰는데도 죄인이라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로마서 8장에 얘기해요. 내 마음의 한쪽에서는 계속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 속에 들어오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싹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자랑, 육체를 실미한 이게 다 육에 속한 거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육,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를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이 배설물 유익하던 것이,
나한테 유익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해가 됐다.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이런 모든 것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자랑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11조를 합니다. 이것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는 세례받았다, 모태신앙이다, 예, 그리고 뭐 나는 11조를 잘한다, 나는 뭐이 직분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권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자랑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이 다른 것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큰 교회를 다닌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는 유명한 목사 이름 대면서 난 그 교회 출신이다. 유명한 목사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거 자부심으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몇 년째 교회 다니고 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을 나는 이렇게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 자기 육에 속한 것이 유익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해로 여겼다. 이제는 그거 붙잡지 않고 뭐 붙잡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해로 여겼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이름. 가장 고상한 이름. 예. 가장 고상한 이름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 생명이라는 얘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그것도 생명이 맞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이 죽고 나면 심판에 있잖아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하신 분.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버린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이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이름이.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를 사단 마귀를 사탄이죠. 마귀와 음부의 권세.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일. 어떤 이름도 귀신이 안 도망가는데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한 이름. 아니, 여러분이 대통령 이름 불러도 귀신이 안 떠나간다니까. 장군 이름 불러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어떤 이름을 불러도 안 떠나가는데 누구 이름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처럼 고귀한 이름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꾼,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이름. 뭐 팔자가 안 좋고 막 하는 것마다 다 되는 일이 없고
3, 4대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 속에 계속 불치병과 가뭄의 3, 4대 저주 재앙이 내려가는 그 흑암을 꺾어버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기만 해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고사장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에까지 동참하게 하는. 놀랍죠.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어떤 이름이냐? 우리에게 부활. 부활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천국에 이르도록.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이름 믿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망 권세,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이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입니다. 이걸 딱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로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표대입니다. 축구선수로 공을 딱 잡으면 어디로 뜁니까? 골대를 뛰어서 골을 넣어야지 승리하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골대입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가 어디냐? 예. 그걸 우리가 오늘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이분에게 잡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것이 첫 번째 표대. 매일매일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이 돼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어 주인 돼 갖고 나를 인도하셔야지. 그리스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흑암 세력 못 이깁니다. 자꾸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막 어려운 일 생기고 재앙이 닥치고 막 환란이 들이닥치고. 예, 왜죠?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구원해 놓으면 또 이방 민족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막 그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갖다 막 불살라 갖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라 그래도 막 선지자들 얘기하면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우리는요 그런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 나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다. 소명과 사명. 부르신 건 소명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건 사명입니다. 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왜 부르시고 하나님 계획이 뭐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는지 그걸 달려가다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조금 헌신했는데 다 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헌신했는데 그게 전부 다 상이 있는 거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딱 방향 맞출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표대를 하나님과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끝없이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내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 되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일꾼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정말 복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에게 계속 제가 하나님께 질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속에 무슨 답을 주시냐면 그게 메시지 우상이다라는. 메시지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율법 우상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게 율법 우상 아닙니까? 메시지 우상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 메시지 우상이에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그리스도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진짜 문제 왔을 때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때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있다. 그게 메시지 우상, 지식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거는 또 우리가 자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예,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정말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고 흑암과 싸우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으로 답을 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됨을 알려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붙잡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또 다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내일 교회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다. 마무리 수리해야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이 모습, 이 응답을 같이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 오신 일꾼들이 다른 사람 같으면 냄새 나면 막 젊은 사람도 이제 일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싫다 그런대요. 고대 뭐 냄새 맡고 뭐 몸을 뒤집어 쓰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같이 우리 9시까지 우리